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육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막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세외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네, 어제 우리가 이제 아벨의 야벳의 족보 자손들의 족보를 보았고요. 또 이제 함의 족보 중에서 첫째 아들의 에게서 난 구스에게서 난 족보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함의 자손 중에서 넷째 아들인 가나안에게서 난 족속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네, 사실 함의 자손 다를 다루지는 않았죠. 보시는 바대로 구스 자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또 이제 이 가나안 자손에 대해서 좀 주로 쭉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족속들이 있었는지 쭉 이름들이 나오는데 무슨 예를 들어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의 이름은요 사실 그 후대 곧 아브라함 때에 이를 지나서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족속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경계에 대해서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네. 자, 보시면 그런데 함의 그 아들 중에서 넷째인 가나안에게서 나온 자손들에 대해서는요. 사실 아주 자세히 그리고 그들의 영토에까지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 가나안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과 셈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셈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곳이 구원의 새 중심지가 될 것을 알고 자세히 기록함을 우리가 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셈, 함, 야벳이면 셈 족속 제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함 다루고 야벳 다룰 것 같은데요. 거꾸로 야벳 다루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함 다루고 셈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셈에게서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또 이 함을 다룸에 있어서도 이 지금 셈을 다루는데 가깝게 가나안 족속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세우실 그 이스라엘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거기서부터 멀리 그리고 간략하게 기록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가까이 그리고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원칙인데요. 성경의 모든 관심은 사실 구원받을 언약 백성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정치인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경제인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에서 제일 관심 있는 바는 구원받을 백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셈 족속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유념해서 볼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자, 셈의 그 족보에서 유념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자, 보십시오. 셈에 대해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함에 대해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계속 붙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셈에 대해서는 에벨이란 이름을 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인 셈의 셈의 이제 그 자손들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벨이 누구입니까? 지금 22절, 23절, 24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에벨은요, 사실은 셈의 셋째 아들에게서부터 나온 증손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에벨이 셈의 장남인데 그리고 자녀가 거의 뭐 외동 아들 정도 되어서 이러면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에벨은 여기 본 바대로 셈의 셋째 아들의 증손주인데요. 그 아들을 이 셈의 이제 자손의 이렇게 셈의 자손의 대명사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25절, 우리 25절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여기 보니까 왜 에벨을 중요시 여기냐고 하면 에벨에게서는 두 아들이 나왔는데요. 벨렉과 욕단이라는 아들이 나왔는데요. 이 에벨에게서 에벨 때에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벨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에벨의 아들 벨렉 그리고 에벨의 아들 욕단, 이 아들을 낳을 때쯤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가, 왜 셈을 에벨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는지의 단서가 되어집니다. 세상이 나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우리가 앞에 이 함의 족보를 보았는데요. 함에게서 나온 니므롯에 의해서요,
바벨탑이 건설되어지고 온 세계 모든 인류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교운동이 그 전체 사회를 흔들었던 혼란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때 에벨만 이 불경스러운 모임에 가담하지 않고 도리어 에벨만 영적 개혁과 종교적 정화운동의 기치를 내들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뉘어지게 됐는데, 바로 이 일을 한 사람이 에벨이기 때문에 에벨을 또 하나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위해서 셈을 에벨의 조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에벨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욕단이고 하나는 벨렉이잖아요. 근데 벨렉이 욕단이 둘째고 벨렉이 첫째인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가까울수록 이스라엘에게 영향이 있고 가까울수록 이스라엘 가까이에 기록을 하고 있고, 멀수록 멀리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둘째 아들인 욕단은 사실은 조금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서 둘째 아들 족보도 자세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첫째 아들 족보는 다음 장으로 가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히브리라는 단어, 건너온 자라는 뜻, 이렇게 이제 강을 건너왔다, 뭐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라는 단어가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게 언어학자들 사이에 많은 미스터리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모두 하나님을 배반할 때,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었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가장 샘플로 보여줄, 그리고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할 히브리 민족이 탄생하는데 계기가 된 사람이 바로 에벨이기 때문에 에벨을 셈의 에벨의 조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선택해야 할 때에 정말 에벨과 같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또 새로운 축복의 출발이 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우리 26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와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마와 오빌과 하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를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말씀드린 대로 에벨은 축복을 받아서 이 아우의 욕단의 족보도 자세히 기록되었고요.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첫째 벨렉의 이 족보도 다시 한번 자세히 이제 기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욕단을 보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자손들 중에서 제일 많은 자손을 낳은 사람이 또 욕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이 에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생명을 선택하는 자,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되어지지, 또 이 가나안처럼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구원받을 백성에게 놓여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가나안 족속과 같이 정말 세속적이고 장사국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에벨처럼 하나님 온 세상이 세속을 선택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배교할 때에 참으로 영적인 개혁과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운동에 기치를 드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에 잇닿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에벨에게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신 주님처럼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보상을 받는 지혜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수요 리더 모임이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연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또 개강을 앞두고 있어서 셀장 모임으로 이제 변경되어서 우리 셀장들 모임 가지게 됩니다. 오늘 각자 처소에서 또 시작되어질 셀을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